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막힘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혼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앞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불안해진 것이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떨 때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서 정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막혔다면 뚫어서 가야 되겠어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뚫어서 지나가고 극복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장애물이 있어도 막힘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선교한 김순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제 19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당시 북한이 매우 가뭄으로 심했습니다. 북한은 옥수수가 대부분의 식량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들은 옥수수로 식량을 하잖아요. 이 옥수수 농사가 잘 돼야만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옥수수마저도 다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제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딱 30mm만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 박사님이 그러면 나만 기도할 것보다는 우리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기도합시다. 그 옥수수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비 좀 내려달라고 30mm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가 내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확하게 18mm가 내려서 30mm의 비가 내려와서 그 옥수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를 맺었답니다. 이것도 그분이 공개적으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막힘이 없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바꾸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고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에 인생이 막혀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도움을 청하고 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건져내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조건이 안 되어도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장애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딛고서 장애물을 넘어가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장애물만 처리해 주신다면 막힘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가가 성공의 열쇠라는 얘기예요. 삶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때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피할 길을 일러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막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을 붙들면 장애물이 있어도 막힘이 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게 되면 내 인생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막힘이 없이 나아가서 인생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금주가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평안을 찾고 땅 분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할 때에 여호수아가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이때가 110살 되셨어요. 애굽의 1세대로 광야를 경험했고 가나안 7년 전쟁을 이끌었고 땅 분배를 본인이 다 주관을 했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던 이 어르신 이제는 노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날 시점이 되었어요. 저 세상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이것만은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자기 손자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친척들에게,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다 놓아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인생이 막힘이 없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뗄 수 없게 붙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혼자만의 생각대로 가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도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동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손자에게, 손녀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가족에게, 동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길이 막히기 때문에, 막힌 것을 뚫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정복을 한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여주셨고 옷 입혀주셨고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의 손녀에게 남긴 유언의 말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먼저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 나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1000명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마귀 사탄도 이길 수 있답니다. 겁낼 필요가 없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대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다는 거. 이것이 신약의 대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에 새겨진 요한 웨슬리가 했다는 말에 모두 다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그 묘비에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하는 것이 세계가 나의 무대들입니다. 여러분은 걸린데이를 교구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 세계가 나의 전도, 세계가 나의 나아발이다. 이랬죠. 여러분은 걸린데이 여러분의 나아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 그가 남긴 두 번째 비서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게 그의 묘비의 길.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그의 묘비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마지막 남긴 말이랍니다. 그가 죽기 전에 직전에 임종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서 웃으면서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거 외치고 숨을 거뒀답니다. 요한 웨슬리처럼요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요 평안을 모르면서도 평안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모르면 그런데 대체 이 기쁨이 나에게는 왜 없을까?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길을 갈 때에 삶이 순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로 요한 웨슬리가 이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묘비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고 뚫을 수 있으며 극복해서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키고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설교를 들으러 간 것은 귀찮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삶이 힘들고 고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황폐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의 쉴 새 없는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쉴 새 없이 건들고 교회를 건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 살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야곱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아를 따라서 살아갔던 야곱이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고백했는데 내가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참으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다.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수확해도 항상 부족했어요.
왜 그러면 수시로 인생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보니 일이 터져서 그것을 해결하는 일하고 수입을 다 쓰다 보니까 빠져나가니까 항상 벌어도 고달프고 어려웠어요. 이방인들에게 시달림을 받았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생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고 성경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스스로의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성령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삶이 허덕였고 결핍이었으며 불안전하며 항상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쫓기며 불안하게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거 영생은 그대로 보존되지만 이 땅에서 삶이 피곤한 삶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실패한 것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전쟁을 위해서 이제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 흩어짐을 막으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려도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점점 군사들은 도망가고 산 사양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못해 사울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또 그때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왜 그랬을까요? 제사 드린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인도한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의 삶을 그래서 실패한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집안에 막둥이로 태어나서 가장 천한 목동리를 그 잡이 그거였는데 그는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요? 묵상하실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셔요. 그것이 무슨 생각인지 그것을 따라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 막힘이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대로 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인생 다칩니다. 젊을 때부터 다친 것이에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더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은 열어지게 돼 있어요. 극적으로 열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래. 그들의 삶과 그들은 사랑은 하지만은 그들의 삶과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셔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어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향력도 없어지게 돼요. 세상과 섞여 달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요즘 이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에 가서 목사님 하면 한 10명이 쳐다봅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거기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목사님 나도 모르게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면은 나에게 무슨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한 통에 담겨져도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대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따르겠습니다. 거룩합시다. 우리 세상에서 거룩하셔야 돼요. 이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에 깨끗하게 존재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것과 분명히 분리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돼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녀의 명예를 지켜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비로소 갖기 시작해요.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서 그때 비로소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주유소를 여러 차례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새로운 초신자하고 같이 그 주유소를 갔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 직원이 초신자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자기에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래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초신자에게는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 자에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직원이 보는 느낌대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내 얼굴로 나의 인생과 인격을 나타낼 때가 되었는데 세상 길을 포기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목사티가 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많이 부끄러워했다는 실제 간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을 혹시나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없는 삶이에요. 영생은 그대로 있고 잔열한 거 있지만은 삶이
정말로 붙들어줄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을 공급받아야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 빛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가야 돼요. 떨어지면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게 있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려면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혹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 나왔는데 출애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의 그 삶이 그리워서 돌아가자 여러 번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그렇게 동경했습니다. 화려하거든요. 빛이 나거든요. 세상적으로 재미있거든요. 쾌락을 누리고 그 삶을 너무나 동경했어요. 세상을 끊지 못했습니다. 만약 가나안 족속들과 너희들이 붙어 살게 되면 망한다는 교훈을 무시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민족들 문화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결과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단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랑은 단수이다. 그래서 아내도 한 명인 것이에요. 한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담장 넘어 다른 이웃의 아내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절대 맞지 않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하려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 이것을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잊어버렸다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게 되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면 유혹에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돈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셔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과 붙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없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삶이 밝아지는 시점은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죄의 짐, 나의 고난의 짐, 나의 질병의 짐, 무거운 짐을 맡기기만 하면 맡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고달퍼도 나를 견디게 하신 분은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내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포용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 못할 그런 엄청 뭔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약점을 세상 사람에게 밝히면 세상 사람은 나를 모으려고 짓밟수. 그런 하나님은 그럴수록 나를 더 포근히 감싸주고 안아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내가 누구에게 붙어가겠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장애물을 넘어가고 막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면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삶이 차원 높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나와 고통을 같이 나누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납고 차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나를 대신해 죽으신 나의 주님이셔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 몸을 성전 삼아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커다란 구멍, 허전함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메꾸어졌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돕고 계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이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 붙어가야 됩니다. 붙들고 갈 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 붙들고 갈 때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인생 순탄하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 인생의 장애물도 딛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